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한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또 삶에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 안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가운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안식일 시간에 우리 이종식 집사님 인사드렸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또 안과 치료 눈 때문에 또 몇 주 못 나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성전에서 안식일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이번 주 부조와 선지자 말씀을 읽다가 아담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담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하니까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뭘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지었다. 사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 사람을. 네? 그건 바람이란 뜻이고 아담입니다. 아담.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다 아시죠? 아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 밑에 띄워놓은 성경에 보면 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ma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 사람, 또 이제 또 축소해서는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류, 인간의 본질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human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본질적 존재, 내적인 모습, 철학적인 모습으로 설명할 때는 huma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휴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인가 하면 휴마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틴어 휴마스가 휴먼이 됐어요. 라틴어 휴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휴먼인데, 휴먼의 뜻이 뭐라고요? 흙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질은 뭐다? 흙이다. 뭘로 지으셨으니까? 뭘로 돌아가니까?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휴머스에서 뒤만 바뀌었죠? 무슨 뜻이냐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겸손. 왜 겸손일까요? 휴머스가 흙 땅이잖아요. 휴머니티. 우리가 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냐면 너 흙이야. 이게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재료는 흙이지만 그 안에 들어온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부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생영이 됐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졌느냐는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살면서 우리가 너무 재료가 뭐냐 이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반지가 다이아가 중요해요? 금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재료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 우리는 재료에 관심이 있거든요. 옷이 실크여야 좋아요? 아니면 광목이어야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재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1장에는 좀 더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재료는 뭐지만 흙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입니다. 우리가 흙이라고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자,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시간을 보시면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몇째 날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첫째 날부터 쭉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창조일 여섯 번째 날이 되었어요. 그 여섯 번째 날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한 마지막 창조물이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유태인의 격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겸손 얘기를 했는데 겸손에 대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파리가 너보다 먼저 났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이 이제 맞춰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다음 절이 창세기 2장 1절인데 창세기 2장 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딱 창조하시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물이 끝났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뭐했다? 이루어졌다. 이게 여섯째 날. 그럼 그 다음 날이 몇째 날?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셨고 그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은 사람에게는 몇 번째 날? 이 두 번째 날이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 첫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여섯째 날 해지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었으니까,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몇 살? 한 살. 한 해가 지나면 몇 살? 2살. 우리 혜림이가 12월 달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며칠 있으니까 몇 살? 2살. 이게 한동식 나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여섯째 날 태어났으니 만들어졌으니까 첫날,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몇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태어나면 몇 살? 그 다음 해가 돼야 첫 해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식 개념대로 하면 태어난 날은 몇 날? 0날. 그 다음 날이 첫째 날. 이게 수학에서 0이라는 개념을 일찍 깨달은 문화 속에서는 0으로 계산합니다. 처음을.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된 원년, 이런 표현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보셨죠. 그게 왕이 된 첫 해, 0년. 한 해가 지나면 그때가 몇 년? 1년. 그래서 아담이 여섯째 날 막 해가 지기 전에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제 해가 창조 때 이제 성경에서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되니까 창조되었고, 창조되고 나서 이제 막 해가 지니까 몇째 날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일곱째 날이 그의 삶에서 몇 번째 날이 되는 거냐면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후에 이제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담의 안식일은 삶의 몇 번째 날이었다? 첫 번째 날이었어요. 이날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자,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담의 안식일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 아담이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아담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지금 해가 뭐 하고 있어요?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뭐가 시작되는 거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 아담이 안식일 향해서 갑니까? 안식일이 아담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아담에게 오고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아담의 첫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안식의 축복된 시간으로 불러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안식일은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초청의 안식일이었어요. 인간의 생애는 역사는 뭘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안식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지막입니까? 한 주일의 시작입니까? 근데 아담에게는 마지막에서 시작이었어요. 아담에게 이게 시작이었어요. 인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담의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보면 이 안식일이 아담에게는 첫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몇째 날이에요? 하나님께는 창조의 몇째 날? 일곱째 날입니다. 즉 아담의 첫날이 하나님에게는 몇째 날이다? 일곱째 날이었다는 거죠.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에게는 그날이 첫날이지만 이 첫날 아담을 안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전부터 바쁘셨어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창조해 나가십니다.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에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을 일곱째 날 아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담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모든 축복을 다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그 축복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날이었다. 감사한 날입니까? 복된 날입니까? 이게 아담의 첫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매 안식일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이 조금 이제 범죄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선고예요. 마지막 선고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선고예요. 흙이니까 흙으로 가라. 첫 번째 선고는 뭐예요? 첫 번째 선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쉼이 끝났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노동해야 돼요. 범죄 이전의 삶은 쉼으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쉼을 기뻐하고 즐기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이제는 쉼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노동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고통이 시작되었고 갈수록 가중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쉼은 삶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한 주일 동안 수고하고 안식일 날 드디어 뭐예요? 쉬는 것. 쉼이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주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일 쉬는 날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에게 있어서 범죄 후에 안식일은 어땠을까?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범죄 후에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일단 성경에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뭘로? 만나로 가르쳐 주세요. 율법보다가 안식일을 가르치시는 게 먼저였어요. 그 말은 안식일이 율법 이후에 생겼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게 누가 지켰던 안식일을 회복시키시는 건가 하면 아담이 지켰던 안식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지 않습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지켰다고요? 내 명령을 지켰다. 그리고 뭘 지켰다고요? 내 계명을 지켰다. 뭘 지켰다고요? 내 율례를 지켰다. 그리고 뭐요?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십계명을 주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도 이미 하나님의 법에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일주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범죄한 후에 노동의 삶을 시작했지만 이 노동의 삶을 시작한 아담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범죄 후에. 일단 매일매일 뭐가 더해졌다고요? 일하는 고통이 더해졌어요. 여러분 밭 가는 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올해 당신의 조그만 땅을 농사를 한번 져보겠다고 봄에 제 아내하고 가서 땅을 이렇게 좀 일구고 당근 심고 옥수수 심고 또 저희 아내가 멋진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산나물들을 골고루 뿌렸어요. 이렇게 골고루 뿌리고 올해 아주 수확을 당진이잖아요. 1시간 거리니까 넘어요. 어쩌다가 가보면 풀이 이만큼 자라있고 어쩌다가 이만큼 자라있고 휴가 갔다가 가봤더니 풀반이 아니라 풀 99%. 풀숲에 치고 겨우 당근 몇 뿌리. 그래서 여보 이거 농사 지려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농사 지려면 관리기 사야겠고 그 없으면 감당이 안 돼요. 풀이 지금 더 잘 자랄까요? 아담 시대에 더 잘 자랐을까요? 여러분 나무가 지금 나무가 더 컸을까요? 아담 시대 나무가 더 컸을까요? 지금 풀이 더 컸을까요? 아담 시대 풀이 더 컸을까요? 여러분 아담 시대는 공룡이 풀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풀 갖고 돼야 안 돼요. 그때 식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석탄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게 적은 양이 아니야.
그럼 아담은 저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보다 건강했겠지, 그죠? 그래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정말 땀을 흘리고 밭을 일구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원래 그거 해야 될 일이었던가요? 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자기가 범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일구면서 아담은 하나님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에덴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누렸던 쉼을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했을까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하라고요? 이 율법이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안식일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맨 밑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아담에게 이 명령은 얼마나 행복한 명령이었을까요? 아담에게 이 휴식은 얼마나 간절한 휴식이었을까요? 아마 아담은 땀 흘려 일하면서 오늘 우리처럼 이 안식일을 고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범죄 후 아담의 안식일은 그리움의 안식일입니다. 쉼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그리워하는 안식일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조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에 그렇게 쉬었다. 그러면서 창조 때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하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이 창조 때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두 가지를 하신 게 아니에요. 복되게 하시니까 그날이 뭐 해졌냐면 거룩해졌어요. 거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구별되다. 하나님께 구별되려면 그게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 구별되죠?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오시거나. 안식일 날 거룩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오심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되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시기 위하여 특별히 뭐 하시는 날? 오시는 날. 범죄 후에 땅을 갈고 힘들여 노동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에덴 동산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다시 생각하고 그날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아담은 안식일을 그렇게 맞이하고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담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그 다음 시작, 지키라. 맨 밑에 아무 일도 시작, 하지 마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명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리고 아담을 그 안식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때에 에덴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뭐하라?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명령하세요. 문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냥 초청하시는 안식일에서 이제 범죄 이후에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안식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가 이제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이에요. 왜 명령으로 바뀌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쉼 없는 노동은 범죄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쉼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쉬는 날이 좋으십니까? 일하는 날이 좋으십니까? 쉬는 날이 좋아요? 돈 버는 날이 좋아요? 돈도 벌고 쉬기도 하고. 쉬는 날이 좋아요? 일하는 날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일하는 날보다는 쉬는 날이 좋지. 그렇죠? 그런데 쉬는 날이 좋아요? 돈 버는 날이 좋아요? 하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즉 노동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으나 인간의 마음속에 시작된 욕심은 노동은 싫어하나 돈 버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쉬고 싶지만 사람들은 쉬지 않고 자꾸만 뭐 하려고 해요? 일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는 초대만 해도 왔는데 이제는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나 오늘 저기 일하라고 전화 왔는데 거기 가서 일하면 오늘 일당 30만 원. 저 오늘 저 일해야 되는데 거기 일하면 30만 원 세게 말했나? 50만 원? 하나님 저는 쉴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갈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돼요. 저에게 필요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근면한 사람이에요. 근면은 성실한 것이고 미덕입니다. 그러니 저는 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쉬는 걸 두려워해요. 쉬는 걸 죄악시합니다. 쉬는 걸 불안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사회를 같이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같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 학생 때부터 우리는 경쟁하잖아요. 나는 안식일 날 저는 부모님이 이제 재림교인이니까 안식일 날 공부를 하지 않고 노트를 덮어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반에서 1등이등은 했어요. 근데 옆에서 저랑 경쟁하는 쟤는 안식일 날도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가요. 그럼 제가 이길까요? 내가 이길까요? 꼭 제가 이기는 건 아니에요. 저 친구가 이기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마음에 뭐가 시작돼요? 불안함이 시작되죠. 경쟁에서 이기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쉬지 않으면 나도 뭐 해야 돼? 쉬지 않아야 돼. 공부도 일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그래서 한 사람이 일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인류는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니다.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경쟁하고 같이 뭐 해라? 쉬어라. 무서운 이야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서로를 돌아보고 공유하는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리듬을 깨버리면 그 사회 전체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개인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한 사람이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모두가 같이 지켜가야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인류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이걸 꼭 기억해라. 그런데 세상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지키지 않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조자도 없고 쉼도 없는 격한 경쟁의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본능 속에 하나님과 함께 쉼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 가운데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노예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축, 쉼을 고려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딸, 당연하지. 내가 쉬는 데 같이 쉬어야지. 너네만 쉬는 게 아니야. 누구까지도. 남종도 쉬어라. 여종도 쉬어라. 심지어 누구도 쉬게 해라. 가축까지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같이 이 안식일에 공유해라. 이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사회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나라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소망하시는 쉼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안식일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제발 좀 뭐 하라고요? 제발 좀 뭐라고요? 쉬어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는 가장 친절한 말, 아이고 좀 쉬어, 좀 쉬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담이 누렸던 그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보아라, 18해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은 매임에서 뭐 하는 날? 풀려나는 날. 내가 안식일이면 너희를 풀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안식일은 그렇게 회복하는 날이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안식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없애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같이
교제하는 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이 이런 참된 평화의 안식일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안식일에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복된 안식일을 누리다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다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쉼을 누릴 텐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그의 안식이 뭐 할 거라고요? 영화로우리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여룩이 내 앞에 나와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안식을 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면서 참 이 땅에서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참된 쉼과 교제가 있는 안식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